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깨비 관련한 이야기의 소재 고갈로 전설과 야담을 병행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난 소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깨비 반지를 얻은 약초꾼.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을 오르던 가난한 약초꾼이 기이한 푸른 불꽃 속에서 거대한 도깨비와 마주칩니다. 도깨비가 건넨 낡은 은가락지 하나. 그것은 흙 속에 숨겨진 천년 묵은 산삼과 금은 보화를 찾아주는 기적의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탐욕의 끝에는 끔찍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약초꾼은 이 기이한 반지의 저주를 풀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도깨비 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험준한 백두대간, 병든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고 깊은 산속을 헤매는 가난한 약초꾼의 고단한 하루와 기이한 안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세는 인간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는 거칠고도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아름드리 금강송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깊은 산속,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를 위태롭게 기어오르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흙먼지로 얼룩진 낡은 적삼에 해진 집신을 신은 그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효심이 깊기로 소문난 젊은 약초꾼이었습니다. 그의 손마디는 거친 바위와 나뭇가지를 부여잡느라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등에 짊어진 망태기에는 이마에 맺힌 구슬땀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한 삶의 고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물은 보이지 않는구나.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제부터 피를 토하시며 알아누우신 어머니께 다려드릴 약조차 없는데. 그는 갈라진 입술을 질끈 깨물며 더욱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으로는 바싹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부서졌고 이따금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적막한 숲의 공기를 서늘하게 갈랐습니다. 평소라면 맹수의 습격을 피해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하산했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어떻게든 감나가는 산삼한 뿌리라도 캐내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등 떠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하늘이 나의 이 간절함을 굽어 살피신다면 산신령님께서 귀한 약초 하나쯤은 내어주실지도 몰라.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능선을 하나 더 넘었습니다. 그러나 산속의 해는 야속하리만치 짧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봉우리를 핏빛으로 물들이는가 싶더니 이내 짙은 어둠이 거대한 괴물처럼 숲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골짜기 아래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른 안개가 순식간에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일반적인 안개와는 달랐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음산한 냉기를 품은 그 안개는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구불거리며 약초꾼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 길을 잃었구나. 이 짙은 안개 속에서 밤을 지새우다간 얼어 죽거나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 텐데.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낯을 꽉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나 안개 속을 헤맸을까. 희미한 달빛 아래 기와 지붕의 윤곽 하나가 유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전 버려져 반쯤 무너져 내린 성황당이었습니다. 단청은 색이 발에 흉측하게 벗겨져 있었고 문풍지가 다 찢어진 문살 사이로는 바람이 드나들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장 추위와 이슬을 피할 곳이 필요했던 약초꾼은 조심스럽게 삐걱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 부싯돌을 쳐 간신히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나서야 그는 얼어붙은 몸을 웅크리고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반덩이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자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두컴컴한 성황당 안을 채우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약초꾼은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이 불효자가 돌아갈 때까지만이라도 숨을 놓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반드시 산삼을 찾아 내려가겠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성황당의 낡은 기둥을 뒤흔들었고 창호지 틈새로 새어들어오는 한기는 모닥불의 온기마저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기묘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약초꾼은 까무룩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며 다가올 알 수 없는 운명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성황당에서 마주친 거대한 도깨비. 목숨을 건 시름내기와 신비로운 힘을 가진 은가락지의 획득. 깜빡이던 모닥불이 숯덩이로 변해갈 무렵 짐승의 울음소리조차 멎은 숲속에 기이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꾸벅꾸벅 선잠에 빠져있던 약초꾼은 갑자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기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커다란 바위가 굴러오는 듯한 육중한 발소리가 성황당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고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들던 하얀 달빛이 일순간 섬뜩한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약초꾼이 숨을 죽이고 품속에 낫을 꺼내든 순간 낡은 성황당 문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며 날아갔습니다. 희뿌연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인간의 형상을 했으나 인간이 아닌 구척 장신의 거대한 도깨비였습니다. 산짐승의 가죽을 아무렇게나 두르고 머리에는 뭉툭한 뿔이 솟아 있었으며 녹그릇처럼 커다랗고 둥근 두 눈에서는 푸른 도깨비불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숨결에서는 묵은 흙냄새와 시큼한 탁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내 허락도 없이 내 놀이터를 차지하고 앉은 맹랑한 불청객이 누구냐? 도깨비의 목소리는 빈독을 울리는 것처럼 쩌렁쩌렁의 성황당에 남은 기둥마저 무너질 듯 요동쳤습니다. 약초꾼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집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당당히 맞섰습니다. 나는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약초꾼이오. 길을 잃어 쉴 곳을 찾았을 뿐 그대의 놀이터인 줄은 몰랐으니 노여움을 푸시오. 해가 뜨는 대로 떠나겠소. 그의 말을 들은 도깨비는 눈을 끔뻑이더니 이내 흥미롭다는 듯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조그마한 인간 녀석이 제법 담력이 있구나. 보통의 인간들은 내 그림자만 봐도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늘. 좋다, 내가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구나. 나와 씨름을 한판 하자꾸나. 씨름이라니요? 보시다시피 나는 며칠을 굶주려 뼈만 남은 몰골이오. 어찌 당신 같은 장사와 힘을 겨룬단 말이오. 잔말 말고 나와라. 내 녀석이 나를 한 번이라도 넘어뜨린다면 이 산의 주인이 대대로 물려받은 가장 귀한 보물을 주마. 하지만 내가 진다면 오늘 내 야식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깨비의 거대한 소나기에 끌려 밖으로 나온 약초꾼은 푸른 달빛이 쏟아지는 공터에 섰습니다. 도깨비가 삿발을 잡듯 허리를 숙이자 그 엄청난 기백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차피 병든 어머니를 두고 홀로 살아 돌아갈 바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약초꾼은 이를 악물고 도깨비의 두꺼운 허리춤을 부여잡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도깨비는 약초꾼을 마치 가벼운 지푸라기처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져 하늘을 핑핑 도는 아찔한 순간 약초꾼은 어릴 적 마을 노인들에게서 들었던 옛 이야기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도깨비는 덩치가 산만해도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 그곳을 걸고 넘어지면 쉽게 쓰러진다. 그는 땅에 발이 닿는 찰나의 순간 온몸의 체중을 실어 도깨비의 오른쪽 오금에 다리를 걸고 필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도깨비는 당황하며 중심을 잃었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약초꾼이 사력을 다해 밀어붙이자 거대한 도깨비의 몸뚱이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었고 숲속에 정적이 흐른 것도 잠시 땅바닥에 누운 도깨비가 배를 잡고 껄껄대며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 내가 인간에게 지다니 참으로 통쾌하구나. 내 녀석의 극강다구와 지혜가 마음에 들었다. 약조한 대로 이것을 주마. 도깨비는 품속에서 투박하고 낡은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약초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반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알 수 없는 푸른 기운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흙과 바위 너머에 숨겨진 진귀한 것들을 내 눈앞에 보여줄 것이다.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게 해주겠지. 허나 명심해라. 반지가 보여주는 빛은 내 마음의 그릇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릇에 넘치는 것을 탐하는 순간 이 반지는 내 녀석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야. 말을 마친 도깨비는 일순간 거대한 푸른 불꽃으로 변하더니
밤바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약초꾼의 손에 쥐어진 은가락지만이 서늘한 달빛을 받아 기묘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반지의 힘으로 얻게 된 막대한 부와 명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탐욕과 어머니에게 닥쳐온 원인 모를 병마. 이른 아침,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에 눈을 뜬 약초꾼은 간밤의 일들이 한바탕 기묘한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펴본 순간 그의 입에서는 헛바람 같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도깨비의 은가락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끼워 넣는 순간 약초꾼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던 숲의 풍경 위로 저 멀리 깎아지른 절벽 틈바구니에서 눈부신 황금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홀린 듯 빛을 따라 절벽을 기어올라간 그의 눈앞에는 사람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춘 천년묵은 동자삼이 푸른 이끼를 덮고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전설로만 듣던 천년 산삼이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캐어 마을로 내려온 그는 곧바로 고을에서 가장 큰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산삼을 본 약방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져 엽전 꾸러미로는 다 셀 수도 없는 거금의 은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약초꾼은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어머니의 약을 지었고 비바람이 새지 않는 튼튼한 기와집을 샀으며 따뜻한 솜니불과 고기를 잔뜩 샀습니다. 도깨비 반지가 가져다준 기적으로 어머니의 병색은 하루가 다르게 씻은 듯이 나았고 두 모자는 생전 처음으로 배고픔 없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지의 신비한 힘을 깨달은 약초꾼의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작은 탐욕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차피 산에 널린 것이 약초인데 조금 더 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이 기회에 평생 먹고 살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는 매일같이 산에 올랐습니다. 반지를 낀 그의 눈에는 땅속에 묻힌 산삼, 하수오, 영지 버섯들이 뿜어내는 금빛 아지랑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옛 화전민들이 항아리에 담아 묻어둔 은화 무더기까지 찾아냈습니다. 산속의 귀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아 팔아치우자 그의 재산은 고을의 삿도 부럽지 않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집에는 비단이 넘쳐났고 매일 밤 산의 진미가 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창고에 재물이 쌓여갈수록 약초꾼의 눈빛은 예전의 맑고 선한 빛을 잃고 탁해져만 갔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인정을 베풀던 따뜻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더 불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를 두려워하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던 어머니가 다시 쓰러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침이나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누군가에게 생기를 빨아먹히는 것처럼 핏기가 가신 얼굴로 뼈만 남은 채 하루 종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용한 의원을 부르고 귀한 약재를 다려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금은 보화가 가득 찬 방 안에서 어머니의 병구안을 하던 약초꾼은 문득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가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지는 언제부터인가 서늘한 은빛을 잃고 불길하고 탁한 붉은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귓가에 간밤의 산속에서 들었던 도깨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릇에 넘치는 것을 탐하는 순간 이 반지는 내 녀석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야. 순간 약초꾼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지가 보여준 금빛 기운의 대가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생명력이었고 자신이 산에서 귀한 것들을 파헤쳐 가져올 때마다 집안의 가장 소중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마치 살갗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옴짝달싹하지 않았고 그럴수록 어머니의 숨소리는 더욱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탐욕의 무게에 짓눌린 약초꾼은 그제야 바닥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마을의 재앙과 탐욕스러운 삿도의 협박, 반지의 저주를 깨닫고 절망에 빠진 약초꾼의 후회. 어머니가 쓰러진 후 약초꾼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더 이상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반지가 뿜어내는 탐욕의 기운이 온 집안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비로소 창밖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현실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약초꾼이 산속의 진귀한 영약과 천년 묵은 기운들을 모조리 파헤쳐 자신의 창고에 채워 넣는 동안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백두대간의 영산은 급격히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산이 생명력을 잃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 아래 마을로 덮쳐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반년 넘게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았고 마을을 가로지르던 맑은 계곡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졌습니다. 푸르게 일렁여야 할 다랑이 논의 벼들은 누렇게 타들어가 재가 되었고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마을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움켜쥔 부귀영화가 결국 이웃들의 눈물과 산천의 고열을 짜낸 결과물이라는 뼈아픈 진실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불행은 결코 홀로 찾아오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졸부로 전락해버린 약초꾼의 집에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있다는 소문은 결국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가뭄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했던 사또는 약초꾼의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관아의 포졸들을 무자비하게 풀어놓았습니다. 한밤중 호랑이처럼 들이닥친 포졸들은 굳게 닫힌 약초꾼의 대문을 박살내고 들어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병들어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안고 떨고 있는 그를 향해 번쩍이는 칼날이 들이밀어졌습니다.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관아 마당으로 끌려간 약초꾼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네 이놈. 천하에 비천한 약초꾼 주제에 감히 관아에도 없는 천년 묵은 산삼과 금괴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호의호식하다니. 필시 도적대와 결탁하여 작물을 숨겨둔 것이랬다. 당장 그 재물들의 출처를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은 물론이고 내 어미의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사또의 호통이 동원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또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약초꾼의 손가락에 끼워진 기묘한 은가락지를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손가락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붉고 탁한 빛을 뿜어내는 반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요동치며 사또의 시선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약초꾼의 머릿속에 섬뜩하고도 달콤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아, 나를 이용해 저 탐욕스러운 사또를 굴복시켜라. 내 힘이라면 저깟 사또놈의 목을 치고 내가 이 고을의 주인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니다. 더 많은 피를, 더 많은 탐욕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 내 어미도 살려주마. 그것은 반지에 깃든 흉악한 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약초꾼의 눈동자가 기괴한 붉은 빛으로 물들며 끔찍한 충동이 온몸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반지의 힘에 완전히 굴복한다면 사또를 죽이고 왕의 자리까지 탐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리를 스친 것은 핏기가 가신 채 죽어가던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웃들의 참담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가난의 고통을 잊고 남의 눈물로 탑을 쌓은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그는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제 집의 창고를 열어 모든 재물을 관아에 바치고 가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나이다. 하지만 이 가락지만은 절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을 파먹는 끔찍한 요물이옵니다. 부디 제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저주를 풀 수 있도록 산으로 돌아가게만 허락해 주십시오. 약초꾼은 바닥에 이마가 깨지도록 절을 하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재물에 눈이 먼 사또는 요물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당장 막대한 금은 보화를 모두 바치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사또는 병든 어미야 어찌되든 알 바 아니라는 듯 콧방귀를 뀌며 재물을 모두 인계받는 조건으로 그를 임시로 풀어주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온 약초꾼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금은 보화와 비단, 기와집의 문서를 미련 없이 관아와 이웃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텅 빈 방 안 거적대기 위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약초꾼의 뺨위로 참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헛된 것을 탐하는 바람에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끔찍한 저주를 끊어내고 어머니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믿을 만한 이웃 노인에게 간곡히 부탁한 뒤 다시 낡은 적삼을 걸치고 녹슨 나탄 자루만을 챙겨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파고든 은가락지는 이제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처럼 끔찍한 고통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험준한 백두대간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처절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버리고 다시 찾은 깊은 산속. 도깨비와의 두 번째 재회,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한 마지막 시험. 백두대간을 오르는 길은 이전에 약초를 캐러 다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산은 마치 탐욕스러운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듯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굵은 우박을 쏟아내며 약초꾼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기고 미끄러운 바위에 정강이가 깨져 피가 철철 흘렀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들러붙은 은가락지는 쉴 새 없이 약초꾼의 살을 파고들며 끔찍한 환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기와집이 나타나고 산의 진미가 차려진 주안상이 아른거렸으며 비단옷을 입고 건강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환청이 그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려라. 나를 버리면 너는 다시 그 끔찍한 가난 속에서 평생을 벌레처럼 기어다녀야 할 것이다. 내 힘을 받아들여 왕이 되어라. 반지의 끈질긴 속삭임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질 때마다 약초꾼은 자신의 허벅지를 낫으로 찔러가며 억지로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닥쳐라 이 오물아. 가짜 행복으로 나를 기만하지 마라. 나는 두 번 다시 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피 묻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그는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 산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올랐을까. 마침내 먹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비치는 낯익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처음 도깨비를 만났던 무너져 내린 성황당 터였습니다. 폐허가 된 성황당 앞마당에 엎어진 약초꾼은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며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산의 주인이시여, 부디 모습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제발 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순간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질 듯한 바람 소리와 함께 짙은 안개가 소용돌이 치더니 거대한 푸른 불꽃이 타오르며 구척 장신의 도깨비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도깨비의 얼굴에는 천둥번개 같은 무시무시한 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광은 약초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더냐. 그릇에 넘치는 것을 탐하는 순간 반지가 너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라고. 너의 그 하찮고 끝없는 탐욕 때문에 이 영산의 기운이 말라붙었고 수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나를 다시 찾아온 것이냐. 도깨비의 목소리는 거대한 바위가 부딪히는 것처럼 묵직하게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약초꾼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피투성이가 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에 박힌 은가락지는 흉측하게 붉은 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가난에 한이 맺혀 제 분수를 모르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얻은 모든 것은 헛된 신기루였고 그 대가로 저는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목숨과 이웃들의 미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 반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산의 기운을 되살리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 목숨을 내놓겠나이다. 저를 죽여 이 요동치는 탐욕의 저주를 끝내주십시오. 도깨비는 약초꾼의 처절한 참회와 핏발선 눈동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슬퍼렇던 도깨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도깨비가 뿜어내던 푸른 불꽃이 잦아들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겠다 말은 쉽지. 하지만 이 은가락지는 이미 너의 탐욕을 먹고 자라 내 혼과 깊이 연결되어 버렸다. 억지로 반지를 빼려 한다면 너의 숨통이 먼저 끊어질 것이다.
도깨비는 성황당 뒤편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시뻘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한 매서운 화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동이 트기 전 저 망각의 벼랑 끝에 서서 내 스스로의 의지로 반지를 빼내어 저 불길 속으로 던져버려라. 하지만 명심해라. 벼랑 끝에 서는 순간 반지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환상과 가장 갈망하는 욕망으로 너의 정신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고 스스로 반지를 뽑아낸다면 저주가 풀릴 것이요. 굴복한다면 너는 영원히 저 불길 속에서 탐욕의 망령으로 떠돌게 될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인간아? 하겠습니다. 그곳이 지옥불이라 할지라도 제 손으로 결자해지하겠습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약초꾼의 단호한 대답에 도깨비는 조용히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약초꾼은 비틀거리는 두 다리를 곧게 세우고 시뻘건 불기운이 소용돌이치는 벼랑 끝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에게는 지켜야 할 어머니와 갚아야 할 죗값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희생으로 저주를 끊어내고 마을과 어머니를 구한 약초꾼. 평범하지만 가장 찬란하고 풍요로운 일상으로의 귀환. 망각의 벼랑 끝은 흡사 이승과 저승의 경계처럼 기괴하고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유황불 같은 붉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고 열기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를 불태우는 듯 했습니다. 약초꾼이 벼랑 끝에 서는 순간 손가락에 끼워진 은가락지가 비명을 지르듯 기괴한 붉은 섬광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반지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초꾼의 눈앞에 끔찍한 환영이 덮쳐왔습니다. 붉은 화염 속에서 병든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날 죽였다. 그깟 반지 하나에 어미를 팔아먹은 짐승 같은 놈. 환영 속의 어머니는 원귀처럼 변해 그의 목을 졸라왔습니다. 약초꾼은 숨이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제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환영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그를 향해 무릎을 꿇고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금으로 장식된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고 건강해진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고 그를 핍박하던 사또는 형틀에 묶여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품어라. 반지를 품고 이 세상을 너의 발밑에 두어라. 그러면 내 어미도 너의 영광도 영원할 것이다. 달콤하고 치명적인 목소리가 뇌를 파고들었고 약초꾼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반지를 쥔 채 굳어가려 했습니다. 순간 벼랑 아래에서 불어온 거센 바람이 그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땀과 피로 얼룩진 그의 거친 두 손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흙을 파고 바위를 타며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은 볼품없었지만 정직하게 땀 흘려 어머니를 봉양하던 시절의 자랑스러운 훈장이었습니다. 황금의 눈이 멀어 타인의 피눈물을 쥐어짜던 매끄러운 손보다 거칠지만 온기가 있던 과거의 손이 진짜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황금으로 빚은 왕관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먹는 보리밥 한 그릇이다. 사라져라, 이 끔찍한 망령들아. 약초꾼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환영을 깨부수고 반지를 낀 오른손 검지를 왼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반지는 살갗을 태우고 뼈를 부러뜨릴 듯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약초꾼은 온몸의 핏줄이 터질 듯한 힘으로 반지를 끌어당겼습니다. 으아!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마침내 붉은 은가락지가 그의 손가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약초꾼은 피 묻은 가락지를 망설임 없이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는 벼랑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반지가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괴성과 함께 붉은 연기가 흩어지고 벼랑 주변을 감싸던 뜨거운 열기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벼랑 끝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귓가에 맑고 유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 훌륭하다, 인간이여. 끝없는 탐욕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낸 내 녀석의 진정한 용기와 깨달음이 마침내 저주를 풀었구나. 도깨비였습니다. 어느새 푸른 안광의 흉포한 모습은 사라지고
처음 성황당에서 만났던 장난기 가득하고 호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커다란 손을 하늘로 뻗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잿빛으로 말라비틀어졌던 산천에 푸른 생기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메말랐던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비였습니다. 죽어가던 영산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거라. 내 어미는 무사할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네가 흘린 땀방울보다 값진 보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도깨비의 모습은 봄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빗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약초꾼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그는 더 이상 고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억수같이 쏟아지는 단비 속에서 춤을 추며 환호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찢겨진 문틈 사이로 다급하게 뛰어들어간 집안에는 놀랍게도 핏기를 되찾은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고 앉아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초꾼은 어머니의 품에 무너져 내리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자 진정한 행복을 되찾은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백두대간 산기슭에는 다시 낡은 적삼을 입고 망태기를 맨 젊은 약초꾼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여전히 작고 낡았으며 밥상에는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부자보다도 평온하고 빛나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가끔 산신령이 주시는 작은 산삼 한 뿌리에 감사하며 땀방울이 밴 정직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깨비 반지가 그에게 남겨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원한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도깨비 반지가 불러온 거대한 탐욕,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진짜 보물을 찾아낸 약초꾼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땀방울이 섞이지 않은 일확천금은 결국 독이 된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서늘하고도 감동적인 야담이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쩌면 기적 같은 보물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기묘하고 재미있는 도깨비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